한국 사람에게 이 밥이라는 것은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인생사가 또 인간관계가 이 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안부를 묻죠?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힘든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힘들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영 별로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진짜 밥맛 없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만났는데 일을 그 사람이 너무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야, 저 사람 밥값은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넌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얄미운 사람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죠?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이 좋은 며느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밥은 잘 챙겨주냐? 이제 이게 이게 좋은 며느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점심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게 이 둘째 아이가 전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가서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단순히 점심 메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이제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주일날 또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일날 식사를 대할 때마다 정말 사랑의 밥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밥상, 사랑의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입니다. 종교개혁 때 존 칼빈은 이 참된 교회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 선포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올바른 성찬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은혜의 방편이 되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적으로도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이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성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확인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죠.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 가운데 나누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거나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철저하게 이런 우상숭배적인 성찬의 의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찬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누는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성찬 가운데 나누는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잔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행한 자들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의 피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왜 성찬 가운데 이 떡을 먹고 내가 성찬 가운데 왜 이 잔을 마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찢겨야 할 나의 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찬은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통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거나 단순히 회상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내 삶에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뜻이 기념하라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주님,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나는 살았고 지금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어떤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3.1절이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이 3.1절 기념식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현장에 정말 많은 세대가 모여서 독립운동을 위한 3.1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참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른 겁니다. 기념식 가운데 일제의 강점기 시대를 직접 겪으셨던 분들의 얼굴과 또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던 젊은 분들의 얼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이 3.1절이 다가오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에게 성찬은 단순히 참여하는 기념식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어떤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어떤 교회의 행사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통해 성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생명의 연합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 연합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담대함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와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성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성도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확신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위로와 능력과 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성찬식이 있으면 한 주 동안 이 성찬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성찬을 집례하고 또 성찬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특별히 가지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저희 막내에 대한 소망인데요. 늘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막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가 모두 없어지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뛸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라 아프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결핍되지도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죠라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찬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는 거룩한 만찬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하시죠. 너가 이 잔을 먹고 떡을 뗄 때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은혜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다른 곳에서 행할 수가 없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나눌 때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은 각각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와서 서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성찬이 되었죠. 그런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미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음료를 다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게
창피함을 당하며 돌아가야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성찬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게 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며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긴 숟가락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사람들은요, 몇 미터나 되는 아주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긴 숟가락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음식을 뜰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만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숟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으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겨우겨우 해서 자기 입에 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긴 숟가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숟가락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 원망, 불평만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긴 숟가락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음식을 떠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떠서 서로 먹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그 숟가락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나올 때는 혹시 내가 나왔는데 성찬을 통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지만 나만 생각했지만 성찬을 통해 공동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 이렇게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그러면 떡과 잔을 받자마자 개인적으로 마시지 않죠. 먹지 않습니다. 떡과 잔을 모두 받으신 후에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이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송길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공동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성길 교회가 이런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이 살피고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정밀하게 검사하다, 시험하다, 검사해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인지, 내가 그런 영혼인지 정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찢기신 피와 살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죄는 없는지, 그런 죄성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죄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문제가 있었죠. 서로 파가 나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비난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찬을 나누는데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이 다르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죄성들이 그들에게 거리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그린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참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은요, 평소에도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부끄러움이 극에 달했는데, 나라가 빼앗긴 현실 속에서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이들과는 달리 자기는 감옥에서 그저 글로서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이 동주의 그 감정 모습에 그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절친한 친구였던 정지용 시인이 와서 이런 말을 그 윤동주 시인에게 남깁니다. 이 대사가 아직까지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대사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나의 약함, 죄성,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진짜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 성도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이 17절 말씀에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완벽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그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가요, 거룩한 주님의 만찬인 성찬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찬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장본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거룩한 성도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인 것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 성찬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린 성도라면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성도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찬 가운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만찬인 성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